부활주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절 부르며 주일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피하오니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이 되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리니 우리를 원수의 수중에 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백성들 주여 주실 은총을 앙망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오늘 세상의 모든 시험을 역경을 초월하는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1장 다 같이 부릅니다.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부르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부르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웃는 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 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486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크신 내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우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우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우다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우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의 일이 많고 참 주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박성진 안수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임재 속에 거룩한 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여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내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시련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용서를 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여 주시고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인간의 나약함을 또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바라건대 이 질병의 모든 것들이 잘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또한 그간 저희에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사회가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경절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만족함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홀로 울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멜기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전파되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부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순서순서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위에 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겨우 조금 찾아드는 듯 합니다. 코로나19 아직 다른 나라들에는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2달 넘게 이러다가 이제 정부가 격리해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갑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 올 4월 달에는 이 시를 읽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어 올리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어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네. 잘 있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뿌리로 먹여 살려주었으니. 영국의 시인 엘리엇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차 대전이 끝난 한편 세상을 보면서 그래도 다시 그 땅에 봄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에 이렇게 올해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지나가겠지요. 다시 또 유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세가 이제 수그러든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걱정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나라 경제도 그렇고 이번에 2달 이상을 교회 공예배가 제대로 잘 모이지를 못해서 이렇게 지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의 회복이 큰 숙제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와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큰 숙제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더 간절하고 절실해졌다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저는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참 의젓하다, 흔들림이 없고 믿음에 의연하다, 기도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나의 기도가 어떤지를 다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셨겠지만 국제유가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몇 달 전에 국제유가가 40달러인가 그랬습니다. 배럴당 40달러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37달러예요. 그 말은 원유를 그냥 공짜로 주고 원유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돈까지 얹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러 가시겠어요? 물론 선물 거래니까 원래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기름 공짜로 얻고 돈까지 준다는데, 근데 문제는 그 기름을 가져와도 저장할 시설이 이제 없어요. 그게 마땅치 않다 이 말입니다. 우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이해가 되지요. 이야기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왜 하느냐? 오늘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첫 번째,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말해지는 부분이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차례대로 8가지 축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팔복선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도 원래는 산이 아니고 언덕이 아닌가,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보는 언덕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말씀하시니 하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팔복선은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교훈의 요약이 이것이다. 인간 인류의 최고봉이다.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과 같은 말씀이다. 천국의 대환장이다.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가장 끄떡이 되는 귀한 교훈이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blessed are 이렇게 시작합니다. blessed are 복이 있다.
참 복되구나.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심령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참 복되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애통하는 자는 참 복되다. Blessed are 복되다. 감탄사입니다. 누가요? 주께서 이렇게 감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을 이렇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 복되다고. 너희는 참 축복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되구나 너희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복되도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선 이렇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걸 누가 좋아합니까? 가난은 축복입니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노래죠.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분. 예수님 이 말씀이 팔복선언이 그런 노래의 낭만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만 나타나 무소유를 예찬하는 것입니까? 그 이상의 더 깊은 차원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세상에 내노라는 지도자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괴팍스럽죠. 스트롱맨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행히도 세상 지도자들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터키의 에르도안, 필리핀의 두테르테. 여러분 그 사람 과연 온유합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면 온유한 사람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그래야지 않겠어요? 예수님 말씀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도 사람 마음에 다 납득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 7절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9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그래도 좀 납득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마음이 깨끗하다, 화평케 한다, 좋은 성품의 축복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은 복받은 사람이 살아갈 모습, 축복의 나눔이라는 차원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먼저 복이 있고 그리고 또 복이 있나니 이 복을 이웃들에게 나타내는 말씀으로 읽으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기록된 원어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가난하다는 이 단어를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우리 성경은 가난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6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이 또 등장하는데 푸토코스가 또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거지로 보여요. 거지. 여기 본문에 가난이라는 단어를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단어를 거지로 번역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철저히 아무것도 없는. 간단히 말하면 파산과 같은 거예요. 파산 아시죠? 완전히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푸토코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역동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런 무서운 일을 겪으면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무시한 자들은 쉽게 말합니다. 참 경솔해요. 인간의 재앙과 재난 앞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휴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아주 함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세상에 재난이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에게 악을 막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신은 무능하다. 두 번째, 재난을 막을 능력이 있지만 막지 않으면 그러면 신은 심술궂다. 그럴듯합니까? 논리가 있어 보입니까? 정말 그래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힘이 없는 거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쉽게 무시하고 불신하는 마음은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빌 게이츠,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그리고 이 사람은 돈도 많이 벌었지만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일을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나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금 고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을 그냥 재앙으로 보지만 나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경과 시험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세상의 일들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이런 일 호되게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선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세상이 멈췄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물었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내가 뭐라고 하리까?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문장이 여호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피조 그리고 다 이렇게 비슷하게 사니까 각자 이름이 있는 거지. 한 분 하나님에게 무슨 이름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자꾸 물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신학에서 그래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신명사문자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 히브리 말로는 네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르게도 번역이 되는데 나는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자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은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2020년 신춘문예 당선된 어떤 젊은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날들을 돌아보고 글을 쓴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적어보니까 하수사람들의 연속이었지만 도도하다기에는 정신이 없었고 그런데 산만하다기에는 너무너무 정교했다.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막 정신없고 산만하고 뭐가 이럴까 불평도 많이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정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연히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이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은 그 앞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뜻입니까? 영혼이 산산조각난 상태입니다. 파산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초라함을 느끼는 사람, 자기 약함을 무력함을 절감하는 사람, 나는 절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바로 이 상태를 보고 너희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나는 절망이어도 나는 정말 실망스럽기 때문에 나는 한없이 무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보고 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사도가 전도 여행 가운데 큰 핍박과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 말은 이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이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과 그 형 일이 무척 어려워져서 낙심하고 목숨도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틀렸다 이제 죽는구나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살게 하시고 계속 일하게 하십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죽지 않고 일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잘 깨닫고 늘 감사하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세상에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절 이후로 성령 강림될 때까지 약 50일간 7주간은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보면 달리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잘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끝장났다. 이제는 그 누가 와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다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죽은 아이가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절 이후로 기쁨의 50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늘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나 자신을 자꾸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우리는 자꾸만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또 나가 생활하면 계속 잘못을 반복하니까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 자꾸 반복하는 죄도 있죠. 은밀한 죄도 있습니다. 이래도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까?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죠. 악하게 계속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자꾸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을 행하며 기도하려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불편하지요. 미안하지요. 그래도 기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위험이죠. 잘하고 있어도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잘 사는 것 같다 싶어도 그렇지가 않을 텐데 어쨌든 믿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해야 승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자꾸 찾고 한 가지라도 헌신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박사님 백세 철학자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책도 썼지요. 이분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사님 부인이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 집 아들에게 박사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가 하는 성경 강좌에 많이 가서 듣고 감동을 받는다는데 너는 아버지 아들인데 너도 한번 거기 가보지 그러냐. 그럴 수 있죠. 어머니가 아버지 그 성경 강연에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 권유를 따라서 아들이 몇 번 왔더라고요. 나중에 그 아버지 김영석 박사가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도움이 조금 되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들도 나오지 않고 아버지도 더 권하지 못했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고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물어봤습니다. 내 직업 말입니까? 누가 물어봤나 봐요.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그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직업 말입니까? 거짓말 많이 하는 일이지요. 그랬다.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꾸만 더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꾸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지도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 찾아갈 텐데. 마침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행복지도 2020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행복지도 2020 2019년 150만 명을 대상으로 288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스스로를 객관적인 것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긴다. 긍정적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기를 너무 비관하고 이렇게 초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행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용력이지 않습니다. 뭔가 시도하세요. 자꾸 해보려고 해야 그래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 바쁘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여유가 있다.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일하는데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네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가진다. 서로 믿고 믿어주어야 행복하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혹은 친구라도 그가 아직 부족하여도 그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행복할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어. 그 심정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그는 불행한, 행복할 수 없어요. 믿어주세요. 내가 약한 마음은 그도 약하고 그도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니까 그를 믿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을 느낀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가질 수 있어요? 욕심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거 자꾸만 더 많이 더 가지지 못해서 속상한다 그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우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이것을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교인들이 무조건 가난하게 살기를 장려하는 말씀이 아닌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돈도 많이 버시고 또 좋은 것도 사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은 늘 가난해요. 더 깊은 차원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땅 가나안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애굽은 물이 풍부합니다. 애굽엔 나일강이 있죠. 물 걱정이 없어요.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세상 일들을 겪으면서 이것을 다시 잘 확인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언제나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에 자꾸만 더 순종하려고 해야 해요. 부부 상담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라고 먼저 시킵니다. 그럼 펜으로 동그라미 그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동그라미가 우리 두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면 이 중에 내가 잘못하는 비율을 얼마나 되고 상대방의 잘못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나눠보라고, 분할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95%는 상대방 책임, 5%는 내 것.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동그라미 그려서 분할해보라고 하면 95% 많은 부분은 저 사람 때문이고 내 잘못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담자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95%는 바꾸지 못합니다. 왜? 그럼 상대방이 몫입니다. 5%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95% 보지 말고 그거 좀 보지 말고 당신의 5%를 한번 고쳐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숨만 푹 쉬고 가버려요. 열애하고 시작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5%. 그러면 행복이 싫을 텐데 말이죠. 문제가 풀릴 텐데 말이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야 내 잘못은 5%뿐이고 상대 잘못이 95%지만 그건 상대방한테 마찬가지예요. 시작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5% 서로 그러면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죠. 5%를 고치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의 자세, 사는 것이 이렇게 자꾸 고쳐가야 축복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4월이 지나고 그리고 5월이 새로운 달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은 별명이 계절의 여왕입니다. 새로운 달이 기다립니다. 이렇게 새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미래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래도 선방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죠. 앞서 사스 메르스 때 크게 한 방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양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지금 허둥대고 있고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대비하면 승리합니다. 모든 일, 특히 우리 신앙생활 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던 것을 다시 잘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무엇으로 사는지 다시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이 모든 일 가운데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더욱더 굳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복이 있고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향한 믿음과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27장 함께 부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은혜 감사하며 이렇게 예물 봉헌합니다. 복된 말씀 축복을 감사합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되어라 너희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님 말씀 오늘 예배한 우리의 축복임을 잘 깨닫고 이렇게 늘 감사함으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역경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드린 우리 성도들 손길과 마음 위에 생활에 가정에 상업과 직장에 오늘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들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입술로 늘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5월 첫 주일, 5월 3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방역을 위해서 조금만 한두 주만 더 예배 모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아마 다음 주까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문자로 통보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도 주중에 수요, 금요, 새벽 교대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 주일 예배에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를 이렇게 녹화해서 11시 30분 유튜브에 보시도록 녹화에 저장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자료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연동 확설학교에 잘 협력해 주시고 끝까지 개인 생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이번 주 성경진도 잘 보시고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따님을 출산한 가족이 있습니다. 배윤미 신민재 집사님 두 분 예쁜 딸을 낳았다는 경사스러운 소식입니다. 신현무 장로님, 김경희 목사님 가정 경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주학봉 집사님 어머니 미국 뉴저지에 사시는데 고 변희종 사모님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족을 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볼 수도 없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학봉 집사님, 유국선자님 지난번에 그 큰딸님 결혼해서 가서 할머니 뵙고 지금 사진도 어디 있더라고요. 카톡 같은 데 제가 봤습니다만 할머니가 그렇게 사위를 좋아하더라는데 그래도 다 보시고 장수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도 유족도 마음이 슬플 테니까 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폐회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영원의 인자하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